자, 그럼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어불성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해왔던 마가복음 공부 12번째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불성설이라는 말을 설교 제목으로 삼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 제목으로 설교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저 단어를 쉽게 사용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불성설이라는 것과 유사한 표현을 어느 영화에서 이렇게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화 베테랑에서 재벌 3세 조태호라는 빌런으로 연기를 했던 유아인이 했던 대사가 있죠. 어이가 없네, 이 말입니다. 물론 어이가 없네 라는 이 표현이랑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완전히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표현으로 우리가 보다 많이 사용하는 말은 어이가 없네 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마가복음 12장은 사실은 어이가 없는 상황, 곧 어불성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을 들여다보는 안경으로 오늘 설교 제목인 어불성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 12장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12장의 첫 단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한 번쯤 들어봐서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면 1절부터 12절에 기록된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만 잘 살펴보아도 어불성설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마가복음 12장을 매우 잘 요약해주는 이야기라는 말에 동의를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면서 오늘의 설교에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는 망대, 높은 곳에서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어떤 구조물을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 그러니까 임대를 주고 타국으로 향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임대를 주고 갔으니까 세를 받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타국으로부터 그 포도원으로 종을 한 명 보냅니다.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종을 보낸 게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소출을 거둘 수 있고 이 정도 되면 내 땅을 빌려서 내 포도원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부들로부터 합당한 세를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종을 한 명 보낸 겁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서 심하게 때린 거예요. 그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도 주인이 보낸 종을 그렇게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을 통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전달한 거예요. 우리는 세를 줄 생각이 없다. 우리는 포도의 소출을 당신에게 줄 생각이 없다. 이런 거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포도원 주인도 정말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한 명의 종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냈다라는 거니까 아마도 뒤통수를 쳤다거나 어떤 무거운 걸로 머리를 내리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능욕을 행했다.
그렇게 돌아왔죠. 역시나 빈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오히려 상처를 입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은 부상 입은 종을 치료하는데 돈을 더 썼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한 번 더 종을 보냅니다. 이 사람도 끈기가 대단한 거죠. 어이가 없으니까,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으니까 한 번 더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종을 이제는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주인도 이 농부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차렸을 것이고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찾아와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그 외에도 많은 종들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은 이 비유 속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제 이 주인에게는 한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 한 명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종들이 더 있었겠지만 종들이 가기를 주저했을 거예요. 갔다 오는 종들마다 족족 다쳐서 오지를 않나? 아예 무소식으로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하지 않나 그랬으니까 아무리 주인이 명령을 해도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갈 종이 더 이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고민 끝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그들이 존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하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농부들은 그 주인의 기대를 철저히 짓밟아 버립니다. 아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죽이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거야. 어처구니 없죠. 이 논리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비논리도 이런 비논리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말하면서 포도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에 이른다라는 거죠. 결국 주인의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농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예루살렘 성내에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성 밖으로 내쳐져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의 초점은 이 비유를 풀이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비유가 이 마가복음 12장을 전체적으로 잘 요약하고 있다. 그리고 어처구니가 없고 어이가 없고 어불성설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결말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들에게 물으시죠.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아무 말이 없자 답하십니다. 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그렇게 된 것은 사람들로 된 것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 구절이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 구절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고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자들을 향해서 찔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포도원 밖으로 내쳐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독생자 아들과 아들이 모퉁이의 돌이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듯이 사실은 농부들이 죽여서 내다버린 아들로 인해서 이 포도원을 향한 포도원 주인의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려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모여 있었던 무리를 의식하고 두려워해서 예수를 그 자리에 두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포도원의 일정 부분의 땅을 임대받아서 농사를 짓고 그 사용료에 해당하는 세를 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자들이잖아요. 제가 대표로 기도하면서 했던 기도 있죠. 하나님의 권세를 위탁받아서 이 세상 정부들이 존재하는 겁니다라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권세와 권위를 위탁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는 포도원의 일정 땅을 분할받아서 임대받아서 농사를 지었던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세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주인의 상속자였던 아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위탁하시고 세우신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섬겨라 라고 세워주신 지도자들이, 그것이 종교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든 또는 세상의 영역을 구성하는 탑 리더십들이든지 간에 또는 이 교회와 같은 목사들이든지 간에 어쨌든 그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시험하여 죽이고자 하면서 계속 던지는 질문들이 나머지 마가복음 12장의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13절부터 33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이없는 상황의 연속이에요. 보통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뭔가를 알고 싶어서 학문적인 탐구 때문에, 관심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데, 이 이하로부터 던져지는 질문들은 다 예수를 시험하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의 신문과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어이없는 질문들. 자,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던졌던 질문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그 가이사라고 적었지만 시저죠. 시저. 그리고 라틴어로는 카이사르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표현하는 단어를 성경은 가이사로 번역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옳지 않은 일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면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 민족들로부터 반발을 살 테고, 그렇죠? 그런데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답하시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시험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전을 하나 꺼내 보이시면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면 된다라는 아주 오묘한 대답을 하시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내십니다. 이 대답이 기가 막힌 묘수였다라고 생각했는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이라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또 다른 질문을 던져요. 바로 부활에 관한 질문이었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 보면 형사취수라고 있습니다. 형사취수가 뭐예요? 형이 죽으면 취한다, 형수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의 아내가 있었는데 형이 죽으면 아내를 동생이 아내로 맞이해서 형의 유업을 그대로 잇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이 죽어서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취했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7형제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7형제가 모두 첫 번째 형수를 다 아내로 취했다라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그들이 모두 살아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7사람 중에 누가 그 형수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또는 누가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부활을 부정하게끔 유도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어리석은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시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안 간다라고 하면서 하늘에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답하십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이의 하나님이다 라고 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초점이 이 질문들을 해결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일단 계속 따라와 보세요. 이어서 예수님에게 세 번째로 던져진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계명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진 거죠. 예수님이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죠. 율법과 계명을 꿰차고 계신 분이시고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기 때문에 못 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하신 질문은 우리가 잘 아는 질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는 주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둘째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니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것으로 대화를 마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시험하려는 질문들에 대해서 다 퍼펙트하게 답변하신 다음에 가르침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는 것,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 그리고 잔치에 참여했을 때 잔치에 가장 좋은 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사실은 율법교사였거든요. 아니요, 이 질문을 들었던 사람이, 이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이. 왜냐하면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사람이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율법학자도 서기관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서기관 앞에서, 율법교사 앞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담대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보다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면전 앞에서 구박하듯이 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자,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신 이유를 그 다음에 덧붙이십니다. 왜 서기관들을 조심해야 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리고 외식과 가식으로 그저 길게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받는 판결이 더욱더 중하리라, 심판을 더 크게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서기관이 저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서기관이 하나님으로부터 아까 포도원 주인이 일정 부분의 권위를 위탁해서 농부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고 세를 바치게 하는 원리와 같이 서기관이라는 종교적인 리더십들에게는 과부의 가산을 삼킬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외식으로 그저 겉으로만 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부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섬기라라는 역할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받는 심판은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율법과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외식과 가식으로 점철된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받는 심판은 훨씬 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던져주십니다. 때마침 그때 험금함이 눈에 들어와요. 험금함을 바라보고 앉아 계셨는데 무리들이 어떻게 험금하는지가 더 눈에 들어오신 거죠. 그런데 첫 번째로 여러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와 상대적으로 비교가 될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한 고드란트라는 동전을 넣는 것을 보십니다. 잠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서기관들을 왜 조심하라 그랬다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과부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헌금함을 두고 지금 과부가 등장한 거예요.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때마침 과부가 등장했는데 이 과부는 상당히 가난했다. 그리고 그녀가 두 렙돈의 헌금을 하는 것을 보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이 유명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은 헌금을 했다. 그들은 모두 아주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과부의 모든 것을 드린 헌신을 칭찬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헌금의 많고 적음이 그 돈의 액수에 있지 않고 삶을 헌신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드렸느냐로 결정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이 이렇게 끝이 나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12장은 사실은 13장 초반부까지 봐야 되거든요. 오늘 PPT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13장 초반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대단히 화려하게 치장된 성전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지금 헌금함이 놓여있는 곳이 성전일 테니까 헌물로 치장되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낸 헌금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성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낸 헌물로 치장되고 유지되고 보수된 성전을 자랑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된 성전을 보시니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릴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과 함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함께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내는 장면을 이미지로 준비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헌금함이 이렇게 생겼어요. 위로 주둥이가 이렇게 넓어지는 나팔관 모양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헌금함은 나무 상자인데 헌금을 동전으로 내면, 당시에는 지폐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니까 동전으로 내면 저 위로 솟은, 위로 넓어진 나팔관 같은 어떤 추궁기 같은 주둥이가 큰 것이 소리를 크게 울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대충 돈을 얼마나 냈는지 울려 퍼지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헌금함은 여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었어요. 성전에 보면 여인들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3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가난한 중에 드린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했죠. 두 렙돈이면 얼마냐 하면 1,000원이에요.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수중에 500원짜리 동전 2개, 1,000원밖에 없는데 그것을 전부 드린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가 1,000원이라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당시에 가난한 과부의 생활상이 어땠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폐한 이 여인의 삶을 보면서 한탄하신 것이지, 사실은 이 여인이 전부를 드렸구나라고 마냥 기뻐하면서 이 여인이 전부를 드렸구나라고 칭찬하신 것으로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이 여인의 삶이 너무 피폐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았던 당시 사람들, 당시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가 고작 1,000원만 남아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가난한 과부가 13개의 헌금함을 그냥 못 지나친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한 개는 그냥 넘어갈 수 있죠. 내가 이거를 드리면 밥을 못 먹는데. 두 번째 헌금함이 또 다가와요. 이런 식으로 13개까지 있으면 저 뜰을 거닐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헌금함을 계속 그냥 지나치다가 결국에는 지나치기 쉽지 않았을 이 가난한 과부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도 그래, 하나님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하지, 내가 굶기를 각오하고 생활비 전부를 내놔야겠다. 또는 그녀가 고민했을 법한 상황 이런 거예요. 오늘 못 드리겠으니까 다음에 생활비 이외에 돈이 조금만 더 생기면 그때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 제끼고 둘 제끼고 이랬겠죠. 그렇게 한 개, 두 개의 헌금함을 그냥 지나치다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헌금함이 13개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많은 거죠. 그리고는 그 헌금함을 지키고 있는 관료의 권면을 들었겠죠. 지금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들었겠죠. 다시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뭐였다고요?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 표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그녀를 그저 칭찬만 하신 것일까? 예수님의 마음은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을까? 칭찬하면서 기뻐하셨을까?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방금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을 조심하라고 하셨으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는 이 가난한 과부의 상황을 한탄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강했겠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얼마나 안쓰러웠겠습니까? 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라는 말씀을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이 상황을 딱 보면 어이없죠.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어불성설인 거예요. 이런 와중에도 헌금을 강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을 강요받는 상황에 이 가난한 여인이 놓였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비 전부를 내놓지 않아도 되는데 생활비 전부를 내놔야 되는 상황이 어불성설인 거예요. 게다가 이 헌금이 어떻게 쓰일 거라고 다음 장에 기록되었다고요? 헌금을 통해서 성전이 치장되고 성전이 유지되고 보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져 내린다고요. 실제로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 들죠?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냈는데 그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낸 게 1,000원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성전 얼마나 치장하겠습니까? 들이나 마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곧 무너져 내릴 건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을 누군가가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어차피 무너져 내릴 거야. 말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과부에게 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나에게는 너의 생명이 더 중요해. 너의 생활이 더 중요해. 너의 생명과 너의 몸을 챙기는 의미에서 지금 그 헌금을 하지 않아도 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 과부는 성전이 곧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내는 헌금이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그저 생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생활이 문제가 되지만, 그리고 이 헌금을 드리고 나면 굶어야 한다는 생각에 고민만 했을 뿐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린 거예요. 땡그랑 소리가 나서 두 랩돈이라는 게 다 티가 나고 창피하지만 드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그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축구 선수들 중에서 그 끝나기 1, 2분 전에 투입되는 선수 있어요. 루즈 타임 커버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뛰거든요. 경기 결과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아요. 1분, 2분 시간 끌기 위해서 내보내는 선수예요. 근데 진짜 열심히 뛰어요. 왜요? 다음에 나에게 주전의 자리가 주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 경기 하나만으로 끝이 아니니까. 야구 선수 투수 중에서 패전 처리 투수라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에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경기가 완전히 기울였을 때 주전 선수들을 체력적으로 보완해주기 위해서 그냥 그 패전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가는 투수가 있었어요. 열심히 던져요. 왜요? 다음에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니까. 열심히 해요. 그게 최선이니까. 자, 내가 행하는 그 일이 큰 효과가 없는 일일 때, 그리고 내가 행하는 그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우리는 고민하죠. 해봤자다. 야, 그냥 대충 때우자.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자,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는 기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열심히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오늘도 안 달라져. 내일도 안 달라질 것 같아. 오늘 하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아픈 사람이 있는데 좀 채 낫지 않아. 내가 하는 기도가 이 아픈 사람의 병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은데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기도가 응답되는지 잘 모를 때, 내가 한 기도가 크게 변화를 주지 못한다라고 여겨질 때, 이 기도가 소용이 있을까?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게 확실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이 1,000원의 헌금이 성전에 얼마나 기여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왜 최선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헌금을 드린 과부도 그렇고, 우리처럼 이게 응답될지 안 응답될지 또는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매일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도 누구를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만큼 위대한 선택이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거 해봤자야, 포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것이 최선인 이유는 그것이 위대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위대한 선택인 줄 아세요? 자, 누구나 인정하는 크고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선택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위대한 기도이고 위대한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선택은 위대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제가 날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왜 좋은 날이에요? 좋은 일 하나도 없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하루를 주신 분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좋은 날인 거예요. 그 하루를 주신 분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건 내 눈에는 좋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좋은 날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때문에 행하는 위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행하는 위대한 선택이 무엇이 있을까?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해도 굴하지 않으면서, 창피해하지 않으면서,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위대한 선택이 있는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인 이유, 다시 말할게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크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많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깊고 넓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조그만 해도 우리가 믿는 그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분이 크기 때문에 그 믿음이 큰 거예요. 제가 이거 항상 말씀드리는 비유 있잖아요. 얼음의 비유. 1cm짜리 살얼음은 아무리 믿음이 커도 못 걸어가요. 1cm짜리 살얼음이지만 나는 걸을 수 있어 라고 걸어봐요. 빠지지. 그런데 1m짜리의 두께의 얼음은 하이 나 이거 불안한데 하고 걸어가도 안 깨져요. 1m짜리의 두꺼운 얼음이니까. 우리의 믿음이 작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1m 이상의 얼음 두께에 해당하는 위대한 분이니까 위대한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불성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과 시험을 하는 자들이 어불성설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마치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과 아들을 죽이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대단히 어불성설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어요. 논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과부가 드렸던 1,000원, 2개의 500원짜리 동전과 같이, 더구나 곧 무너져 내릴 성전을 위해 사용될 티나지 않는 헌금일 테니까. 그러나 고민 끝에 그 여인은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위대한 선택인 거예요. 왜요? 그 선택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선택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위대한 거예요. 왜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기도도 위대한 거예요. 왜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일 때.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선택들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